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소경은 주님의 명령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 실로암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광풍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는 꾸짖음만으로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신이 살아서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셨습니다. 문둥병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면 치유되었고 심지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경에게는 손을 눈에 대시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명령이나 손을 대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손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까지 가라며 복잡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도 길을 가다가 땅에 있는 진흙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신의 손에 자기의 침을 뱉어 마른 흙을 올려놓고 진흙으로 이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저분한 일이겠습니까? 마른 흙을 가지고 양쪽 눈에 바를 만큼 진흙을 개려고 한다면 여러 번의 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주물러서 진흙을 이기려고 한다면 시간과 힘과 정성이 꽤나 필요한 일입니다. 매우 번거롭고 본인이 지저분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우 더러운 행동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이왕 고쳐주시는 것, 인격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신사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번거롭고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심은 복음에 대한 묘사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은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에 복음이라 그럽니다. 너무나 복된 소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교리라고 명명하는데 이 칭의 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도덕에도 어긋나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치료하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완전하게 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상식과 인격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은 비상식과 비인격적인 일로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인간 편에서 지혜로움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이 복음을 아무리 비판해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욕을 해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기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인간도 소경의 눈을 뜨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 한 것은 잠자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린 것뿐입니다. 자신의 눈에 침 섞인 진흙을 발라도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비판하는 소리가 있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라는 명령에 의해 실로암으로 갔고 가장 낮은 자세로 눈을 씻음으로 눈이 밝아지는 구원을 얻은 것뿐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만날 때는 잠잠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편에서 치료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소경의 치료를 위해서 당신의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액체가 된 병을 꺼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 뚜껑을 열어 그 소경의 눈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더니 소경이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그렇게 고쳤다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모두 동감 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과 소경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에게 말할까요? 정말 놀라운 약이군요. 그 약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그 약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약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관심이 사용된 방편에 쏠려버릴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맹인이 보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기보다는 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소경이 시력을 회복받았을 때 그 공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만 돌려드렸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그 사람, 그분은 선지자다. 계속해서 내 눈을 열게 하신 분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웃과 바리새인들에게 간증할 때마다 확실하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무도 그 침이, 그 진흙이, 그 실로암 물이 소경의 눈을 뜨도록 작용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만 돌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한 복음 역시 이런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언약의 보증자도 예수님이시고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이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요 중보자시요 구속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시자 나중이십니다. 복음에는 다른 것이 섞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지가 복음에 함께 섞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가시면류관으로 상처를 받으셨던 주님의 머리에만 우리가 가진 모든 면류관을 씌워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가 뭐라고 비판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빠는 게 거머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때처럼 달려들어 당신에게 필요한 영생을 빨아내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나는 어째서 못하고 나는 저째서 못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태도야말로 복음을 멸시하는
십자가의 원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구원하는 명령을 발하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복음의 메시지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만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삶과 죽음을 호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의 보증은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복음 명령의 성공은 그 명령을 발하신 분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효력이 있음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상식에서 어긋난다, 도덕적이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비판하고 무시해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정소일 뿐입니다.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복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늙은이들이나 덜 떨어진 사람들이나 어울린다고 경멸합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지성인들이 바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과 한 배에서 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있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성으로 볼 때는 복음은 천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공산주의들이 다 망했어도 민중의 아편 취급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복음이 아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더욱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하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저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사장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장님의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오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말라고 하면 막 반감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감을 드러냅니다. 저는 저만 당하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어머, 너는 얼마나 참 교회 다녀서 참 좋다. 너는 참 많이 착해졌다. 야, 참 네 애들도 참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야,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 그러고 다니잖아요. 저는 복음을 증오하고 반감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복음 한번 말해봐. 인간의 죄를 대신해 속죄해 주신 주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복음이 무엇이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과 사망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그 복음보다 더 우리에게 복된 복음이 뭐가 있어?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능가할 어떤 위대한 복음을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에 대하여 이렇게 불만을 갖고 삐딱선을 탈 수 있습니까?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사람들이라고요. 철학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을 줍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심오한 철학자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다양한 종교의 교리를 합한 것보다 더욱 깊고 크고 넓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소경은 눈을 뜨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한 일도 없습니다. 그는 볼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셨고 보셨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선언이 복음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달라고 구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 눈이 떠졌을 때 이미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고, 내가 죄인 되어 주님을 모를 때 이미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을 깨달은 후에야 알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스케일로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눈을 뜬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할 말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 그 맹인이, 소경이 잘한 것은 딱 하나, 주님이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제일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한 지난 21년 동안 저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 오시기를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했기에 우리 교회에 오셨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무한하신 긍휼의 눈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명령하고 있으니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을 뿐, 그분을 만나진 못한 분이 계십니다. 오래도록 여기 다녔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바로 그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입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 구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내 것으로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며칠에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어둠에서 구원받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물을 떠서 눈에 묻혀서 싹 하고 비비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 사실이기에, 진실이기에 믿는 자의 마음에는 순식간에 구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구주의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며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이 벌써 준비되어 있음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자유 의지가 복음 앞에 진실하게 동의가 되어지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천금 같은 시간에 하필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와야 하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여기 있다고 한다면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가장 복받은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직까지 제 설교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직껏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분들 여기 계시지요. 우리 모두의 호흡은 머지않아 멈출 것입니다. 심장은 멎고 몸은 사늘이 식어진 시체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실한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가진 지성과 상식과 교양,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도덕과 상식 나부랭이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까? 정답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진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실 앞에 죽어야 되는 내 존재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식과 도덕과 지성으로 눈먼 장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 미련함을 스스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껍게 걸쳐진 불신과 의심이라는 외투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두덩을 콘크리트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진흙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들을 도려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투박하더라도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진실만이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 나의 세상적인 별은 모두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은 떠오르고 점점 그 밝기가 더하여 달이 되고 끝내는 태양처럼 내 영혼을 영롱하게 비춰줘야 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듭난 영혼들에게 하늘이나 땅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경쟁을 벌일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귀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최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복음이 뜨겁게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